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 속에 열망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좀 더 새롭게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현재 이 상황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데, 내면 속에 이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열망은 있는데, 내 마음속에 소망은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나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싶은데 이 현재에 내가 꽉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생각이에요. 과거의 생각. 여러분, 톱밥을 켜면 켜진 톱밥은 다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흘러간 세월 속에 나의 잘못된 기억들을, 상처들, 그것을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것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나의 발목만 잡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나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내 발목을 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과거의 기억의 올무에 내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 잡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 레코드판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과거를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요. 아무리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내 과거의 상처들이 참 내 인생의 족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놓여있는 미래는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오늘 살아보지 않았어요. 미지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세계가 정말 아름답고 영광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느냐? 내 과거 속의 흔적들, 잘못된 흔적들,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예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멘. 과격하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이것이 해결돼야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요즘에 유머라는 것은요, 참 유머가 유행하잖아요. 유머는요, 그 시대의 사회상, 그 시대의 문화상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만드기가 있었어요. 이 만드기가 대학에 가서 교양 강좌를 들었어요. 교수님이 유머입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현재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미래가 될 것이다. 당신이 정말 정치인이 되고 싶으냐? 정치를 생각해라. 당신이 앞으로 판사가 되고 싶으냐? 판사가 될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해라. 당신이 의사가 되고 싶으냐? 의사가 된다는 상상하라고 당신에게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해라. 당신은 의사가 될 것이다. 나는 당신 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당신의 미래가 된다. 만드기가 가만히 듣더니, 어라, 나는 앞으로 여자가 되겠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낮이고 밤이고 여자만 생각했어요. 이 만드기가, 어라, 나는 여자가 되겠네. 자, 여러분, 이 생각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에너지를 발산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진 현재는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것이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고, 미래의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그것이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오늘 생각, 나쁜 생각을 다 유산시켜버리고 좋은 생각을 잉태하고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 학력, 키, 몸무게, 체중,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예, 생각이 살아있느냐? 아멘 합시다. 예, 생각이 살아있느냐?
생각이 죽어 있느냐?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느냐? 승리의 의식으로, 성공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느냐? 생각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미래는 결정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나는 하늘을 생각했나? 나는 땅을 생각했나? 나는 종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저 하늘에 태양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고 말 이 땅의 것들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하늘 넘어 꿈 너머의 꿈,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말이죠.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되는데, 하늘을 꿈꿔야 되는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땅을 꿈꾸면요, 땅도 잃어버리고 하늘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얻으면 하늘도 얻고 땅도 얻으니,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아멘. 살고 죽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을 품느냐? 여러분, 오리가 있네. 오리가, 닭이 있네.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지만 오리알을 품으면 닭이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오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리알을 품으면 오리가 나오고 독사를 품으면 독사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품을 것이냐? 예. 하늘을 품을 것이냐? 땅을 품을 것이냐? 내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짧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 따라서 합니다. 땅을 딛고 하늘을 살라. 뭐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땅을 딛고 사네. 그죠? 네. 이 땅을 딛고 하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땅을 위해 살면, 따라서 합니다. 땅을 위해 살면 죽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망하고 죽고, 하늘을 위해서 살면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 그랬어요?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해서 땅의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얼마나 잘 놀까? 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이 영의 생각은 성령의 지배받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생각입니다. 아멘. 자,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임하는데? 생명이 임한다. 아멘. 이 생명은 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나더라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뭐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요.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교회는 이렇게 했답니다. 한 해의 소원을 다 기도 제목으로 적어서 교회에다가 어떤 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한 해의 소원을 다 넣어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연말에 이것을 한번 뜯어보자. 연초에 이 소원이 연말에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성도가 이 소원을 적는 날에 뭐라고 적었느냐 하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올해는 나에게 공포의 해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내력이 60을 못 넘긴다. 올해 내 나이가 60이다. 듣고 계십니까? 올해는 공포의 해다. 우리 집안 내력은 60을 못 넘긴다. 올해 내 나이가 60이다. 이렇게 적었더래요. 그리고 연말이 돼서 그 함을 딱 뜯어서 봤는데, 아무도 못 봤는데 사실은 함을 뜯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소원을 봤는데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이미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 긍정의 힘이라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요, 어느 날 피부가 노래져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간암 말기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책에 나온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간암 말기. 그래서 의사가 뭐라 그랬느냐 하니까, 사모님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좋은 것 잡수시고, 이 말이 이제 죽으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 잡수시고 마음 편히 하시고 돌아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때부터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는 게 없나 자기가 돌아보니까 전화를 해서 혹시 나에게 마음이 상한 것 있다면 마음을 풀으라고, 혹시 원망하는 게 있다면 풀으라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서운한 게 있으면 그걸 다 푼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서 다 푼 거예요. 잘못을 사과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 구절 속에서 49절을 뽑았대요. 무슨 구절을 뽑았느냐?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병치료에 대한 성경 구절의 49절을 계속 암송한 겁니다. 계속 암송하고,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간암 말기라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생각이에요. 의사가 뭐라 그러더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의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도 다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합시다. 우리 영의 생각으로 삽시다. 하늘을 꿈꾸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을 위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땅을 딛고 하늘을 살라. 여러분, 땅을 위해 살면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예요. 어떻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는가?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늘을 꿈꾸며 살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고래등 같은 수억짜리 저택을 짓고 살아도요, 호화호식하며 살아도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지배하지 않는 이상 어딘가에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따라서 합니다. 평안이니라. 평안이니라. 뭐라고요? 평안. 평안이래요. 여러분,
프랑스의 불란서에 가장 호화호식하며 살기로 유명한 루이 14세가 있었습니다. 이 루이 14세가 정말 사치의 대명사예요. 온갖 것을 다, 아니 자기가 사는 왕궁을 짓는데 40년을 지었어요. 40년을. 세상의 호화호식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초췌해지고 계속해서 말라지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황제니까 그 나라의 명의라는 명의를 다 불러서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하들이 나라를 샅샅이 뒤져서 최고의 명의들을 불러도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의사가 왕을 딱 만나보니까 왕의 병은 육체의 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병은 의사가 고칠 병이 아닙니다. 왕의 병은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속옷을 빌려서 입으면 당신은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말이죠, 신하들을 풀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돈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지식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직접 나섰습니다. 직접 나서서 전국을 다 뒤져봤습니다. 어디에도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하고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서 오는데 한 노부부가 언덕에 앉아서, 앞에는 양들이 있는데 그 목자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언덕에 앉아서 하프를 켜는데 이 두 부부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왕이 직접 내려가서 당신들은 정말 행복합니까? 네, 저들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내가 여차여차해서 명의가 진단을 내리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나의 병이 낫는다 그러니 내 사정을 좀 생각해서 당신의 속옷을 좀 빌려주시구려. 그때 그 남자가 하프를 켜다가 하프를 내려놓고 일어나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했던 말, 왕이시여,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속옷을 입지 못했나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너무나 가난해서 속옷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루이 14세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봤는데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보지 못했다. 여러분, 행복한 생각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행복과 불행이 환경에 있는 거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는데? 생각에 있습니다. 아멘. 어떤 왕이 민정시차를 나갔어요. 민정시차를 나갔어. 왕자를 데리고, 앞으로 차차 보위를 이을 왕자를 데리고 민정시차를 나가니까 그 평상복을 입고 나가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누더기 옷을 입고, 그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자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왕자가 지금 왕을 따라서 민정시차를 나가면서 내가 왜 이런 개고생을 하느냐, 그럴 왕자가 없어요. 나는 앞으로 차차 왕이 될 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왕자요, 하늘나라의 공주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민정시차를 나온 자예요. 잠시 우리가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언젠가 저 나라에 가서 왕위를 이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늘을 위해서 살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잊어버리고 하늘을 잊어버리고 땅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이 땅의 것들에 우리는 일희일비하면서 참 고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늘을 구하면 하늘을 얻고 땅은 덤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땅을 구하면 하늘도 잊어버리고 땅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두 다리를,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하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헬렌 켈러 이야기를 참 수없이 했는데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이 있습니까? 헬렌 켈러는 눈이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귀가 있는데 들리지 않아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삼중고의 고통을 알았던 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있어서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있어서 말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불행하대요. 헬렌 켈러는 어땠어요? 이 삼중고의 고통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했던 말, 기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대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대요. 왜?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아멘. 그의 시선이 하늘이니까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는 거예요. 아멘. 나폴레옹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폴레옹은 유럽을 다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북아프리카까지 정복했어요. 그런 나폴레옹이 내 생애에 단 6일 행복했대요. 그 6일이 누군데? 조세핀과 결혼해서 살았던 단 6일만 행복했대요. 유럽 전역을 쥐락펴락했던 황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황제, 그는 그의 생애 6일만 행복했대요.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헬렌 켈러는 나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다 그러니 환경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면, 우리 생각이 바뀌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꿈꾸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이 책 참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하라 요네코라는 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아이가요, 사춘기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요. 사춘기 때 엄마가 죽으니 이 아이가 막 그때부터 방황을 합니다. 학교에서 집에 오기 싫은 거예요. 집에 오면 언제나 엄마가 요네꼬 하면서 이렇게 반겼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집에 와도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테니스 동아리에 들어가서 테니스도 치고, 연극부에 들어가서 연극도 하고, 등산부에 들어가서 등산도 하고, 그래도 이게 막 방황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음악다방을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생 오빠들을 막 사귀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공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 마음에 이 외로움이 달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의 은사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네꼬, 공부나 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 요네꼬가 그 선생님의 집에서 나오다가 산주쿠행 열차가 지나가는 그 위에서, 열차가 지나가는 그 위에 그냥 뛰어내립니다. 이 아이가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겠거니 했는데 며칠 후에 깨어났는데 중환자실이야.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자기를 보니까 다리가 몽창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왼쪽 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팔 하나가 있는데 손가락이 3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자기 흉측한 모습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사지 멀쩡해도 내가 죽고 싶었는데 내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죽어버리려고 목을 매려니까 팔이 없으니까
목을 맬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죽는 유일한 방법이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길이다. 그래서 뇌진탕에 걸리는 길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침대에서 쿵 떨어지고 또 올려놓으면 쿵 떨어지고, 그래도 죽기도 너무 힘들어 안 죽어.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과 이 사람에게 의해서 예수를 믿었던 일본인 청년 하나가 이 요네코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당신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안 믿는다고, 내 이 몰골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거냐고, 천국 가야 된다고, 나는 천국 가는 것도 싫다고. 그런데 이 미국의 선교사와 청년 하나가 간절히 그 이튿날 또 찾아오고, 그 이튿날 또 찾아오고, 그 이튿날 또 찾아오고, 끝까지 찾아오는데 그들의 설득에 이 요네코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쓴 책이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팔다리, 그런 사람이 행복한, 그 챕터 가운데 하나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감자와의 전쟁,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퇴근해 오는 게 황홀하게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는 게 황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내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 없으니 손가락도 이거 3개밖에 없으니 칼을 잡고 감자를 좀 깎고 감자를 잘라야 되는데, 감자가 요놈이 자꾸만 자기를 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자르려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감자와의 전쟁. 그래서 그 책에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감자를 넣고 통을 딱 낸 다음에, 두 동강이를 낸 다음에 납작한 부분을 땅에 대고 깎으니까 감자가 순한 양처럼 나에게 순종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자 깎는데 전쟁합니까? 우리는 그냥 얼마나 편하게 그런데도 삶이 불행하다. 우리는 요네코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요, 생각을 바꿉시다. 하늘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아멘. 그리고요, 하늘을 꿈꾸면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생각 자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땅을 위해 살면 이 땅에서도 실패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 땅에서도 실패합니다. 하늘을 위해서 살면요 이 땅도 성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덤으로 이 땅의 것은 다 준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딱 잡아버리면요 죽을 몸도 살리네. 아멘.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리는 그 주님이 내 삶의 환경을 회복시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슨 힘든 일이 있더라도 천국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 어떤 대학을 졸업한, 경영학과를 졸업한 두 청년이 우수한 성적으로 백화점에 시험을 쳐서 백화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해서 경영학을 졸업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이들에게 첫 번째 내린, 이 백화점에서 내린 직업이 뭐였느냐 하니까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가끔 백화점에 가보면 말이죠, 엘리베이터에서 몇 층 눌러줘, 이런 아가씨가 있어요. 이 남자를 보고 이거를 시킨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청년은 내가 이러려고 내가 여기 근무했느냐, 여기에 내가 입사했는 줄 아느냐 하면서 그는 사직서를 내고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한 청년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린 기회야.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고객들이 고객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듣지 않아도, 듣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들려지니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게 되고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들에게마다 인사를 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워 들으면서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고 결국 이 사람이 미국에서 백화점 왕이 된 펜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학벌이 문제가 아니고.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에 참 역대 대통령들이 많아요. 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사선을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내리 대통령을 4번이나 16년 대통령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신 해가지고 말이죠, 독재를 해서 18년을 했지만 투표를 해서 당당하게 당선돼서 사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태어나기를 1882년도에 뉴욕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소아마비예요. 아이가 소아마비예요. 천식의 호흡장애까지 있어요. 요런 아이가 태어난, 이 부모 집이요, 이 아이가 태어난 집이요, 참 명문 가문이었고 잘 사는 집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집이었어요. 이 부부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소아마비에다가 천식에다가 이런 병약한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뜻이 있어서 너희 가정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부부가요, 이 핏덩어리 아이를 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귀히 쓰신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신다, 학교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거를 계속 외쳤어요. 23살에 뉴욕의 시의원이 됩니다. 이 아이가, 소아마비 이 아이가 28살에 뉴욕의 시장이 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됩니다.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42살에 대통령이 돼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뉴딜 정책을 펴면서 미국의 그 경제공황을 극복해낸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환경은 어떤데요? 소아마비예요. 천식이에요. 병약한 아이예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환경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땅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을 좀 유산시켜버리고 아멘. 하늘의 생각으로 천국을 꿈꾸는, 먼저 그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아멘.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내 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88 올림픽이 열릴 때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88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여러분, 우리가 브라질이나 어디에 무슨 올림픽이 열리고 그럴 때요, 거기에 그 나라에 보면 소매치기들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소매치기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일본이 저렇게 급성장한 걸 보면서 88 올림픽은 우리나라의 호기다, 이때야말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소매치기 1단이 저 경기 소매치기 1단 가운데서 자기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에게 한국인이 범죄의 나라다라는 오명을 덮어씌우기 싫다. 그래서 경인 소매치기 대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우리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외국인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하지 않겠다. 만일 외국인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소매치기를 하면 소매치기 계에서 영원히 매도시켜 버리겠다. 어둠 속에 사는 그들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소매치기, 외국인들 소매치기, 그래서 좋은 평을 듣고 88 올림픽에 성공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의 호황을 누릴까 싶었는데 우리나라는요 좀 그래요. 호기가 좀 오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IMF가 오고 그 IMF의 긴 터널을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생각을 좀 바로 합시다.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딴 거 좀 내려놓고 여러분 하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기를,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